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이상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저는 성경 속에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습관적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 태도는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일이 되면 의뢰의 교회에 출석하는 걸로 알고 기쁨이나 감격이 없이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둘째, 율법적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가식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가식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지쳐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심하게 책망하신 것도 이런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기복적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욕구 충족과 목적 달성을 위해 신앙을 하나의 도구와 과정으로 열심을 다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만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대상을 바꿀 수도 있는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또한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진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나의 죄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감격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내적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자유와 평안은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그 자연스러움과 순수함으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주님의 거룩한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둘째, 용기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그분이 가르치라고 명한 것들을 세상에 전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며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눈앞에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셋째, 성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값진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때에 모든 삶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세상의 모든 환난 속에서 그분의 섭리하심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귀한 발견, 구주 예수께서 나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쾌락이
과는 전혀 다른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롭게 되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며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올바르게 알게 되고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뜻과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호흡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하여서도 그분의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 변화가 우리에게 지속되며 이러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첫걸음이 됩니다. 셋째,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각각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듯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므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며 그 사랑을 통해 교회와 가정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녀 때 교회에 다니시던 어머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시다가 중년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신 어머님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지신 아버님과 어머님으로 인해 내 결정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초신자부터 시작하시다 보니 나에겐 고등부나 대학부, 청년부 등의 부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앞에서 말씀드린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나타난 습관적인 신앙생활과 유사한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대예배만 참석하면 모든 게 순탄한 하루였고 어떤 이유로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나에겐 여러모로 곤란한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부모님 눈치를 보는 것이 아주 힘든 학창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예배하신 목회자의 딸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새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나보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애썼던 아내를 통한 신앙생활은 달라지긴 했지만 구원의 확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한 희생의 십자가의 은총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출석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씩 달라져가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아내의 구역예배 참석과 구역 안의 집사님들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시는 집사님들을 따라 새벽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구역예배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씩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뚜렷한 신앙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생각 없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열심히 새벽기도를 쌓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기도에 가서도 그만큼 근심도 없었지만 많이 울고 찬송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가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때 남들은 새벽기도를 쌓을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겠지만 저한테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현재의 모습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건 제가 살다가 하나님 앞을 떠나 살게 되면 저를 하나님 앞에 불러달라고,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오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러달라고 했던 새벽재단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 후로도 신앙의 변화는 조금씩 나타난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밋밋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예배를 통한 말씀을 몇 년씩 듣고 제자훈련, 스폰서대학, 성경 공부 등 교회에서 개최한 성경 말씀에 대한 공부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나 내가 우연히 보게 된 책을 통해서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성경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한 지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저에게도 2002년 겨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절망적이었던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답답한 환경이었지만 찾아가서 상담할 사람조차도 없는 가장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과 기반의 다툼 등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 터져버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아이들의 모습과 아무런 힘없이 서있는 가장으로서 나약함에서 오는 환경의 억눌림은 견디기 힘들 만치 저를 괴롭혔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상황,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지막인 것 같은 상황에 서 있을 때 찾아가 이야기라도 하고픈데 목사님도 옆에 신앙을 같이 한 누구도 마음 깊이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은 미칠 정도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고통이고 사업의 어려움에 찾아든 절망감은 아이들을 바라다 보면서 더욱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은 잘 살진 못했어도 남에겐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편으로 내 손해가 있지만 그냥 참고 넘어온 생활이었지만 어떻게든 가장으로서 살아가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사업에 답없이 자다가 정말 깜짝깜짝 잠이 오지 않는 하루하루가 답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에서 집에만 있던 아내가 그해 초에 교회에 유년부 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했고 유년부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내게 다가온 시련의 겨울 속에서 내가 생각한 방법은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다가온 동창의 제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사업을 제게 같이 하기를 원했었고 아이들을 바라다 보며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도 돈을 벌자는 생각과 그 일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보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원이라도 들어가고 싶었고 기도원을 가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 기도원이나 가려고 해도 어디에 기도원이 있는지 몰라서 있을 때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윤영부 집사님이 그러는데 당신 며칠 가서 있으면서 수련회 하는 곳이 있는데 다녀올래요? 하는 말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평범하게 해오던 신앙생활이었지만 수련회 가기로 결정하고 나니 한 달이란 시간이 남았었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날 만나줄 것 같았습니다. 가기 전에 생각나는 게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나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벽재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재단을 쌓기 전 일찍 일어나 모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그렇게 답답했던 억눌렀던 마음의 고통은 없어지고 조금씩 담대함이 생겨났습니다. 새벽재단을 쌓으며 뒤를 돌아다 보니 왜 사업이 어려워졌는지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하는지가 조금씩 실타래 풀어지듯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치 아니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고 사방팔방 모든 게 막혔을 때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니 그곳에 가기 전 4일 전부터 하나님은 내게 평안히 다녀올 수 있는 그렇게 답답하고 절망적이었던 시간의 해결책을 보여줬습니다. 묵묵히 바라다 보시며 아파하시고
절망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길,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가오시기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 삶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 편에 서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고 만졌으며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너를 향한 내 마음을 보여주시겠다면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날 만나 주셨습니다. 절망의 구석에서 몸부림칠 때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고 피눈물을 쏟으셨던 하나님은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길 묵묵히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 숨었을 때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딨냐고 부르시고 12절에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보다 남에게 증가하는 말을 합니다. 여자 역시 13절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전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고백합니다. 눈물로써 통곡합니다. 말은 목에 매여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지만 말보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안하시고 꼭 깨어나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있는데 내 속에 또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생각하고 있으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글들이 머리를 스쳐가지만 막상 책상에 앉으면 아무런 생각 없는 것처럼 백지처럼 머릿속이 텅 비어 한 글자도 써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리허설 시간이 다가오고 마음속의 답답함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나 한 글자도 써놓지 못한 마음의 답답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련을 통하여 가장 무겁게 눌려온 건 정현이와 정원이와 지연이었습니다. 수련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내게 미지근해져가고 생활 속에서 나태해져가는 날 다시 부르셨습니다. 누구보다 날 잘 알고 바라다보는 아이들의 시선을 통한 내 심령의 소리를 듣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치료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 상처 너머에는 1년 전쯤 제가 아버지 학교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가 끼쳤던 영향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아버지가 내게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단절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1년이나 시간이 다시 흘렀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 그 상처 너머에는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끼친 영향력 중에 내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치료되지 않고 나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잠을 뒤척이다가 갑자기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는데 거기엔 언제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보다 내게 비춰지는 어머니의 강한 모습은 내게 그동안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 날 억눌러 왔나 봅니다. 갑자기 어떤 형상이 보여지는데 거기엔 날 바라다 보시며 내게 손짓하며 서 있는 어머니가 서 계시고 곁에 다가가기 힘든 무엇인가 마음의 억눌림 때문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땅만 바라다보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광경도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내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 평상시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했던 행동이 생각나고 거기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다보는데 내 모습 안에는 나의 어머니의 형상이 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면 앞에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의 얼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다보는 내 가슴이 내려앉았고 그동안 가슴을 억눌렀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멍하니 한참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이것입니까? 주님, 내가 놓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던 아내를 통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말과 행동들이 아이들의 말문과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어머니와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상처 준 마음을 사과하고 아버지로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음의 힘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서 망타를 부려보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아이들 앞에 내려놓고 내게 순결한 신부로 다가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앉아 아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부모님의 모습과 지금은 부모가 되어서 뒤돌아보니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노라고, 너무나 닮아버린 놀란 나의 심정과 그 영향력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나타난 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혹시라도 다시 아버지한테서 그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서로의 대화를 통하여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한 줄이라도 써내려갈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게 이루어져 가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직도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말썽 많은 존재지만 비틀거리는 모습 속에서도 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무너진 내 성벽을 세워주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작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삶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길 원하시며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 왜 나왔겠습니까?